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세 가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도 세 가지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성탄절과 부활주의를 가장 최대 명절로 여기고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잠시 좀 떨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됩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지었는데 이것은 동방이나 서방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주의를 어떻게 정했느냐? 충분히 지나고 나서 음력으로 보름달이 지나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해서 해적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부활주일 날짜가 다르죠. 그런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활주일은 동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시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모여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여수에 온 지가 지금 한 25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여수시 교회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은 어때요? 서국민학교 교정에서 새벽 5시에 하얀 한복을 입고 전부 다 모여서 드렸는데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도 하얀 한복 입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꿔져 갔지만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주일날 첫 주일이 새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했던 부활의 소망에 감사하며 참된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 코너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글을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방이다. 헛것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부활을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모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부활까지이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처음, 여명, 첫 열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학을 해서 첫째 따는
열매가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사역할 때 같이 다녀서 3년 반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겨내는 그 사역을 보고, 야, 우리 스승이 최고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평안하뇨?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졌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천사가 선언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갈 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여기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느냐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앞에 놓였던 큰 돌이 없어져 버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어야 될 그곳에는 시체도 없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더 이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또 500여 명의 믿음의 성도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이고 확실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뿐만 아니라 부활신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3장에 보면은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은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교황 이전에가
바로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었습니다. 그 베네딕토 16세는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총정리했던 학자였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교황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개신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아니다. 성경적인 부활은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좁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강림할 때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한다.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의인의 부활이다. 의인의 부활이다. 의인은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일상 살 때도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구원받는 자가 의롭다 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의인들이 부활을 한다. 여기서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성경 원어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완전히 속한 자, 즉 우리를 말하죠. 구원받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거주로 믿는 자, 또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더라 하더라도 다시 의인이 부활하게끔 해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림,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강림이라는 것은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통령도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그때 당시에 황제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 마을에 나의 집에 방문한다면 황공무지로서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황제가 방문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들은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증거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믿고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부활체로 바꿔진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어쨌느냐? 그 사람들은 변화체로 바꿔져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만 하지 말고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현실에 딱 내가 몰입해갖고 들어가서 보면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읽을 때 또 필사할 때도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한 걸로 말고 그 장면을 다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멋져요.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체로 바꿔져서 공중으로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간다. 추구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다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최대의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들림 받았다는 것은 청년 왕국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물도 있고 이 세상에는 괴로움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갈 천국은 곡하는 것이나 애고가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까지 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다원주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맙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확실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부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고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세대 발달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들이 아주 팽배하게 있어서 신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철저히 지켜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죽은 영혼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것도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바로 유료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요한 23세가 교황에 있었을 때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로 2세가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중심해서 어느 종교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 되자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전의 왕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그것을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부 다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오늘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아주 성자의 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불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유명한 학자들은 존 칼빈이나 또한 누트나 존 낙스 같은 목사님들은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한다.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변화체로 바꿔져서 하늘에 들림을 받는다.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세 가지 의미,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두 번째는
의인의 부활인데 먼저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죽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이란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권세한 능력을 멸하시고, 이 말씀은 부활의 성도의 부활에 이어서 마지막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의인들의 부활이 아니고 악인들의 부활이다. 악인들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세상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의인들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지만 악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에 이른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끝이 나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이 속한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의인의 부활로 바꿔진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의 악인의 부활인데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악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의 부활. 먼저 죽는 자들은 부활체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체로 부활된다.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심판에 받기 위해서 악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흰 보자 심판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이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금방 갑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한 살을 더 많이 먹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중년쯤 되면 좀 나이 어리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이 언제 우리를 예수님이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인의 부활에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회개하라가 사라져버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이 좋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다. 그것은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참 은혜스럽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과 짜가지 아니하고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부활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고 삽시다. 두 번째는 의인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먼저 부활해서 부활체로 바꿔지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바로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세 가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인의 부활은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